돼지 하면은 꼭 돼지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영어로 엘리펀트 하면 한국 사람은 코끼리 연상이 안 돼서 문제긴 하지만 그 복잡한 얘기는 본론이 아니고요. 여러분, 짐승을 보면서 그 짐승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지적하면서 수천 수만 가지에게 이름을 붙인다는 것이 이게 보통 실력 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고 능력을 위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줬어요. 정복할 수 있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로, 어떤 사람은 교육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예술과, 어떤 사람은 글 쓰는 것과, 어떤 사람은 가정을 일으키는 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없을 때, 권위가 없을 때 글 하나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비즈니스 누구는 잘하고 싶은데 잘 못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 쉽지요. 장가 시집 가면 가정이 제대로 설 것 같은데 그렇게 서지 않는데 왜 안 섭니까? 거기에 어떤 권위가 사라진 거예요. 타락 이전에 아담은 하나님께서 충만하고 번성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타락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보십시오. 아담이 결국은 결혼해가지고 아들들 낳았는데 그 아들들 가운데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나오죠. 왜 가정 하나를 제대로 못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다스림의 권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가는 흔적,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 그 능력을 타락과 더불어서 잊어버릴 거예요. 이때부터 문제가 아주 복잡해졌습니다.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 가운데 최초의 살인자가 나옵니다. 첫 아들, 처음으로 아들을 잃어버리는 비극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범죄한 인생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대로가 죄의 흔적입니다. 오물이 묻은 사람이 여러분 부엌에 들어가서 음식을 맛있게 한들 그 음식이 온전한 음식입니까? 그 더러운 오물 묻은 손으로 글씨를 잘 쓴다고 해서 그 글씨가 명품이 되겠습니까? 뭐를 해도 이 오염된 사람이 남겨놓는 흔적은 오염의 흔적이에요. 아담의 후손들이 다 그랬어요. 아벨 대신에 셋을 주었고 가인이 가서 여호와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의 동편 노시라는 땅에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결혼했습니다. 아들 낳았습니다. 도시를 세웠습니다. 도시를 세울 때도 보면 자기 이름을 갖다 붙이고 자기 성을 쌓기 시작을 했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낳고 아들과 손자를 낳는데 역시 그 타락한 잃어버린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잃어버린 권위 없는 인생들로 전락해가는 모습들이 창세기에 그대로 증거하고 있어요. 가인의 손자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멕이라는 손자가 났어요. 두 아내를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1:1의 신성한 가정제도를 어깃장을 놔서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는 4장 19절에 노래를 불러요.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아다와 실라입니다. 다른 형제들도 가축 목축업의 창시자가 됩니다. 음악을 하는 음악의 선구자들이 그 가문에서 나옵니다. 구리와 철을 가지고 산업을 일으키는 무기를 만드는 산업의 선구자들이 그 아들들 가운데, 가인의 아들들 가운데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요, 문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더 많은 세속적인 문화를 일으켰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은 어떤 면에서는 물질 문명에 그렇게 치우치지 않았어요. 정신 문명과 그리고 예술과 음악과 미술과 이 모든 철학적인 면에서 깊이 있는 영감의 글들을 써내고 작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라멕 시대에 여러분, 이런 목축문화, 음악문화, 산업문화의 선구자들이 일어났는데 그들이 만들었던 음악, 그들이 만들었던 산업 가지고 뭘 했을까요? 결국은 무기 만들고 문명의 이기를 만들었는데
그 칼을 가지고 라멕이라는 사람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칼을 만들 수 있어요. 칼이 나쁜 겁니까? 그게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거기는 중립적이에요. 인격도 없어요. 감정도 없어요. 그런데 칼을 손에 잡은 사람이 선한가 악한가에 따라서 선의 도구가 되고 악의 도구가 되는데, 라멕이라는 손에 잡힌 사람의 칼은 악의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라멕이 뉘우치기는커녕 호탕한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 제목이 칼의 노래예요. 창세기 23절 24절에 보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아내들이라는 말이 문법상 맞는 겁니까? 벌써 여기서부터 그는 하나님이 없는 불신의 가정을 세운 거예요.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고 해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자기 목소리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아내 둘이면 부끄러워서 숨어 지내야 될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벌써 아내 둘 가진 것이 호탕한 짓이고 남자다운 일이고 세상에 자랑한다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없는 문화의 표면적인 모습들입니다. 내용을 보십시오. 그 노래의 가사 내용을 보세요. 소년이 나에게 조그만 상처를 실수로 입힌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그 예리한 칼로 그 소년을 죽였다. 여러분, 소년이 철부지가 모르고 한 일을 죽이고야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자기의 용명을 뽐내는, 이것이 바로 이 칼의 노래 내용입니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을 7배를 받았을지라도 내가 그 70배를 받아도 나는 끄떡없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랴. 이게 불신 문화의 도전입니다. 도전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노래들 보십시오. 심지어는 하나님을 욕하는 노래도 있고요. 죽여라 죽여라 하는 노래들도 많아요. 여러분, 살려도 시원찮은 세상인데 결국은 하나님이 없는 문화의 결실들이죠. 타락 이전에 아담이 부른 노래는 어떻습니까? 그 유명한 축복송 사랑의 노래 여러분 다 아시죠? 2장 23절에 아담이 노래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라. 여러분, 이것이 다 노래예요. 인류 최초로 기록되어 있는 노래입니다. 아담이 무의식 가운데 마취가 깨나자마자 부른 노래가 이 축복의 노래였어요. 아내를 보니 내 몸의 분신이라는 걸 알았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짝 지어주시고 내 몸의 분신인데 분신이 어떻게 둘이 되고 셋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과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의 노래가 틀려요. 여러분, 문화는 종교나 예술의 정신적인 활동의 흔적들입니다. 어떤 종교, 어떤 관습 속에 있었는가에 따라서 그 나라 사람들은 그 문화에 종속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문화는 하나님의 없는 사람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문화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문화가 옷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청바지 문화를 동경을 했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미제 청바지 레비스 하나 사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그 청바지라는 게 묘한 거예요. 청바지 입고 점잖게 걷는 사람 없어요. 다 삐딱삐딱 걷지요. 그 옷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문화가 사람을, 행동을 만들어내는 것이. 신나는 팝송을 부르면서 거룩하게 서가지고 부르는 사람 봤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거룩한 찬송을 부르면서 춤을 추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음악, 하나님이 없는 영화, 하나님이 없는 세속적인 문화들을 보십시오. 다 읽긴 읽어야 돼. 결국은 개발하고 뒤집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는 문화들은
사람들의 얄팍한 정서를 뒤집어요. 그들의 감정을 건드려요. 그런데 그 감정이 다 세상의 안목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밖에 연결되는 게 없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의 한류의 끝이 어디냐 본다고 하면은 우리는 거기에 분별 없이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문화를 만들 것을 명령하셨지만 그런 불신 문화나 불신앙의 문화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문화를 주도해야 되는데 이제는 문화의 이니시어티브를 다 불신자들에게 빼앗겼어. 두 번째 생각해야 될 문제는 연결해서 이 문화는 다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문화를 거기에서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민족, 다 문화 속에 살고 있잖아요. 여기 와서 우리 문화만 고집했다가는 이건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민족의 문화라고 무조건 배격한다고 해서 그것도 능수는 아니에요. 문화 자체가 높고 낮은 것이 없습니다. 얼핏 보면 야만 문화가 있고 선진 문화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러나 그 문화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름대로 최선의 삶의 흔적들이에요. 물론 저질 문화, 차원이 높은 문화가 있지만 저질 문화와 야만 문화는 구별은 돼야 돼요. 사람을 잡아먹는 문화는 아무리 다른 민족의 문화라고 해도 우리가 동경하고 존중할 이유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문화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고쳐져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 문화 명령을 잘못 적용해가지고 참 엄청난 시행착오를 우리 과거 2000년 교회 속에서 많이 발생을 시켰습니다. 선교라는 게 문화 전쟁입니다. 이교도의 문화를 없애고 기독교의 문명으로 바꿔주는 것이 선교다. 한때는 그렇게 공식화로 정석처럼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과오였는가 후대가 다 평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민족마다 고유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 문화가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에요. 우리 70년대에 가끔 뉴스거리가 됐던 우리 한국 사람들이 봉변을 당했던 문화가 어떤 문화입니까? 나이가 지긋한 분이 이민 와가지고 일어나 보니까 옆집에 백인 아이가 얼마나 인형같이 예뻐요. 어디 보자, 이놈 귀엽다, 고추 한번 따먹자. 그랬다가 감옥 갔잖아요. 성추행범으로 잡혀갔잖아요. 여러분, 한국 문화는 귀여우면 귀여울수록 고추 따먹는 거예요. 자기만 따먹는 게 아니라 따가지고 아빠도 주고 삼촌도 주고 얌얌얌얌 하고, 그게 한국 옛날의 문화였습니다. 지금은 그러지도 않지만. 그러나 미국에서는 그게 안 통하죠. 성추행범이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초창기에 미국 선교사들이 가서 만약에 조선의 여인들을 끼어안고 포옹을 하고 얼굴에다가 키스를 하고 뺨을 부볐다면 그 선교사 살아남았을까요? 어림도 없지. 그렇다고 미국 문화가 아니라고 그래서 조선 문화는 다 야만 문화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지. 우리의 유교적인 전통으로 봐서 아이고 미국 사람들은 그 상스러운 문화다, 그렇게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화를 바라다보는 입장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첫째는 배타적인 문제가 있어요. 남의 문화는 무조건 정죄하고 나쁘다라고 지적을 하고 격리시켜버리는 문화. 여러분, 그건 절대성보다는 보편성과 다양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 보편성과 다양성이라는 문제를 잘못 다루면 또 타협주의 문화관에 빠져버립니다. 교회 와서 주님 찬양하고 뭐 그저 문화니까 또 사찰에 가서 뭐 손 비비고, 그건 뭐 그들에게 가면 거기 예의다, 그렇게만 해가지고 하다 보면 이건 완전히 혼합주의 문화관에 빠져버리고
기독교의 유일성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화 속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